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눌 때 호산나 찬송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넓게 한국 교회가 종료주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종료주일은 고난의 주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주일일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종료주일이 상당히 고난으로 가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선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근데 왜 우리는 슬퍼하죠?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자꾸 지워버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것 같아, 분위기가. 초상집 같아.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한 곡을 골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이란 사역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성에 들어가면서 선포하고 알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3년의 사역은 소소하게 어느 지역에서만 다니면서 알리셨다라면, 이제는 대놓고 영광 중에 알리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자꾸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 전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슬퍼요. 종료주일은 고난주일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난주일은 없어요. 고난주간만 있을 뿐이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아주 영광과 기쁨으로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예배전 찬양서부터 해가 계속 지금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다르게 해야 되나.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할 때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훨씬 안색이 밝아지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이미 사전에 종료주일이 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아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자신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 길가에 깔고, 그리고
손에 들고 막 흔들어대는 거지. 우리나라 옛날에도 카퍼레도 막 이렇게 영웅들, 국가 선양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막 차 타고 막 시내 행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엄청나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와 외치는 그 외침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고요. 그 인파는 대단했습니다. 네.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성 입구서부터 주님이 가는 길 전역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때로는 이방인들, 그리고 순례객들 총망라해갖고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이 대중, 이 숫자가 평소의 백성들의 숫자보다는 그 이상으로 넘쳐났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빵파레를 울리는, 그게 맞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일은 없어요. 예수님 생전에. 없잖아요. 어디를 간다고 해서 그 많은 인파가 몰려갖고 이렇게 환호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떠들고 외쳤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료주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냐. 근데 우리는 역으로 슬픔의 날로 자꾸 바꿔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호산나 환호를 지르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오히려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의 순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계에서는 한 주간을 따져서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단한 환호,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대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나 물리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물리적 메시아라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뭔가 만들고 인원을 막 동원시켜갖고 이러한 영접받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생명의 메시아요 구원의 메시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이나 유익을 챙기려는 수단의 메시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세상 죄악에서 건지시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인데 이 제목 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보니까 한 20분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좀이 쑤셔갖고들 꼼지락 해갖고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상당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내용은 전달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합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와 아울러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접목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나귀와 그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편적인 왕이 들어가는 모습하고는 매우 대조적 아닌가. 그렇죠? 일반적인 왕은 어때요? 전쟁을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대단하죠. 그래서 개선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 궁궐 안에서 일지라도 한번 왕이 행차하고 움직일 때마다 따르는 무리들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만 국한된 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국가는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서부터 왕이 한번 행차하면 길 가던 백성들도 다 그 자리에 서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따르는 이 사신들, 대신들, 그리고 궁궐의 수많은 인파들이 그 행렬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임금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마차, 수많은 군병들 이런 것들 앞세워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이게 뭔가 비주얼이 이게 안 맞아. 뭔가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건 뭐지? 그냥 예언에 있는 그 메시아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맞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양이 이 꼴이 많이 아닌 거예요. 기껏 해봤자 따르는 제자 몇 명, 그리고 근사한 100마를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와야 되는데 고작 나귀를 이끌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제가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마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겸손이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 그죠? 어떠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이 막 관망하는, 막 서포트를 받는, 휘황찬란한 조명빛을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위치,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이러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것하고는 우리 예수님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성도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이 성단에 서갖고 설교를 하려고 한다. 야,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막 아멘을 막 해주고 그냥 그럴 때마다 막 힘이 쫙쫙 생기고 그냥 와, 정말 설교할 맛 난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설교할 때는 언제나 겸손한 낮은 자세로 오히려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마치 낙이 새끼처럼 말이죠. 매사 모든 게 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반주하는 분들도 물론 즐거움과 기쁨과 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교만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뭘 하나 한다? 으쓱 해서는 안 된다. 그런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뽕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될까? 예? 이 뽕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오히려 주님은 사역하실 때보다도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죠? 근데 그거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 자꾸 교만을 배우려고 그래. 교만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잃지 말고 타인에 대해서 섬기려는 자세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해요? 여러분이 위대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척 자꾸 하려고 그래. 원래 그렇게 마음 먹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자꾸 흘러가려고 그래. 이것 중심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구를 대통령을 세웠다 할지라도, 당진 시장을 세운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 말로 높이 내가 올라갈수록, 나를 띄워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아져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에는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메시아의 구원은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사역을 담당했다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소수의 어떤 이들도 쓰임을 받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예를 드릴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갖고 제자들입니다. 그죠?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사전에 예약했대요? 아니면 돈은 줬대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가갖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요? 안 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안 가지. 가더라도 이 조건이 있어. 예수님, 전화하셨어요? 그래 내가 봉변을 안 당하지. 그렇잖아요. 요즘 뭐 식당 어지간하게 유명 있는 데는
미리 전화를 예약을 하고 가야 문전박대 안 당하잖아요. 예, 목사님 예약은 하셨대요? 아니, 그러면 얼굴 안색이 바뀌는 거야. 근데 아유 당연하지, 예약했지. 그러면 얼굴색이 싹 좋아져. 예수님 제자들, 우리가 사실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 한번 보자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사건 속에서만 보자는 얘기예요. 어땠을까? 저는 참으로 훌륭하다. 왜 훌륭하죠? 그렇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하는 거야. 눈 좀 떠봐. 순종 좀 해봐. 이 순종이 참 기가 막힌 거 이게. 아니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같으면 부담 없죠. 근데 그게 아닌데 하라고 하니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단숨에 그냥 순종한 것처럼 제자들도 뭐 따지고 묻고 계산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그냥 갔다가 봐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훨씬 더 감당하기 좋았을 것 같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가갖고 냅둬 내가 혼자 갈게 그래갖고 가져와갖고 타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구조적으로나 모양새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됐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네.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 나귀 새끼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는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네.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예수님은 겸손은 그 모습을 갖고 가셨는데 여기에 일활에 협력을 했던 이들은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순종. 누가 필요해요? 제자? 내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네.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는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구원도 그냥 한마디로 싹 해서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자예요. 왜?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미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닮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또 누가 나와요? 나귀 주인이 나오죠.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드리는 나귀 주인.
나귀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도 쓰고, 물건을 나르는, 짐을 나르는 대용으로도 쓰고, 또 식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를 팔면은 재산을 만드는데도 유익할 것이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리 적지는 않은 금액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의 나귀와 그 새끼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우리에 가둬놓은 게 아니고 집 기둥에 묶어놨을까? 왜 그랬을까? 이 나귀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실어 날린다든지, 짐을 이동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지금 당장 이 아침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이 오면은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나귀와 새끼를 끌고 가려고 묶어놓은 걸 푸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봤을 때 황당하죠. 당신들 누굽니까? 왜 내 것에 손을 대고 가져갑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게 아멘이 되냐고. 아니, 그 주가 누구야? 에? 아니, 우리 주인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돈을 내지, 사람아.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 주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도둑 중에 상도둑이야, 이거는. 이거 허용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아마도 성령께서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단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어드린다는 마음을 품게 하신 거죠. 고이 내어드리잖아요. 이런 나귀 주인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귀 주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은 사람 맞죠? 대답은 잘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나귀 주인은 여보다보다 좀 못하다고 여러분이 말했어. 난 말 안 했는데. 근데 그분은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일조를 하셨어. 나은 여러분은 괜히 말했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돼야지. 맞잖아요. 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귀 주인도 주님이 메시아 되시는 메시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일조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닮겠다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제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헌신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이거는 틀리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성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나귀입니다. 나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귀가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동물 한 마리, 어미와 새끼 따지면 2마리. 근데 그거 별거 아닌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내 수중에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나귀의 주인은 그것까지 쓰임받은 거예요. 나귀는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설교하기는 어렵죠. 근데 상황적으로 이 나귀도 주님 구원에 일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모든 존재들이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우리들은 본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외침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외침이요? 믿음의 외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30%밖에 안 하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외쳤어요. 어쨌든 외쳤을 그 당시는 너무 기쁘고 흥겨워서 너무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외친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외침이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고. 그 외침이 어느 날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떠들어대는 외침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메시아라고 단단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곧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외침.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혹여나 여러분, 어느 날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주 침튀기면서 이야기하고 그냥 얼굴에 웃음을 그냥 만발하면서 그랬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랬을 때 그 환영과 즐거움의 그 신앙적인 외침이 이제는 탄식의 외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성질이 나면 예수님이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다고 떠들어대는 마치 미친 자의 목소리는 혹시 아닐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유대 백성하고는 내가 다른 게 무엇일까?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 진정한 구원을 요청하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마치 예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색이 바뀌고 에서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가인처럼.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구원에 기뻐하고 신앙의 삶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도록 담대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로 이루어지도록. 누구 부활로?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부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삶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고난, 죽으심에 감사하다는 이 절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바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희망차고 즐겁게 살아가고 삶에서는 믿음과 용기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행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행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말씀드렸어요. 자, 종려주일은 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심,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 평소에도 놓치지 말고, 또 주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고난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영적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라고요.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것이 나의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혹 있으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기간만 아니라 생활의 늘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